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특별히 절제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해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될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이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거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희롱당하십니다. 입고 계시던 옷은 벗겨지고요.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흉포가 입혀지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졌고 손에는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온갖 희롱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 부끄러움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치욕과 고통을 대신 당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희롱당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수치를 당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약이나 이런 신약을 통해서 그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자기가 순환을 당할 것을 3번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중에 3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20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정확히 하나씩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그냥 거저되는 것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또 앞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란 어떤 것이며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과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는 희롱과 수모를 견디신 예수님을 기억하자입니다. 이 죄인들이 당하는 마지막 결과는 수모와 조롱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요. 소외당하며 마침내 저주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죄인들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멘. 네,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견디시며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배를 왜 산을 위에 짓느냐? 너무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됩니다. 즉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는 왜 그러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반문할 수도 있고요. 성도가 왜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왜 그렇게 세상 것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성도냐고 너희들은 왜 타협하지 않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원함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 과정을 다 겪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조롱하던 자들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조롱과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건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것인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씻김받고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자리로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요.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고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가 결국엔 선해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결코 선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너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것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요.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행동에 주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의 사랑을 늘 담고요. 우리의 행동에 주님의 모습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아멘. 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3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을 할 테지 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와 우리의 삶에 보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뭔가 마술과 같이 딱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여러 작은 예수들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조롱을 당하시고 많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40절과 4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게 하라 라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래, 내 실력을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높은 곳에서 머리털 하나 안 다치게 멋지게 뛰어내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실력을 보여주지 라면서 십자가에서 멋지게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의 길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겁니다. 설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자리에서는 당장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능력은요,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죽어야 하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날마다 죽이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하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나만 쳐다보는, 땅만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중요해서, 이 땅의 것이 중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서 나만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걷습니까? 그럴 땐 원망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만이 보이는 것이고요, 나의 연약함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우리를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를 기억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내려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저쪽에 맞으시니라고 지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가 힘드시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오늘 본문에 억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몬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지도 모르지만 훗날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었는지 당시에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두 명의 남자 아들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사역했던 잊을 수 없는 일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억지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가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당장 내가 나의 삶이 내 시간을 내야 하고요, 내 마음을 쏟아야 하고요, 내가 어떤 것에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서 내 거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실 것이고요, 주님 안에 내린 뿌리가, 그 가지가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간 결과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마도 그날 아침까지도 자기가 십자가를 질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은 바로 이 시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날벼락처럼 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구경꾼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운 것은요, 내 자신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꺾어야 하는 것이고 내 교만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내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남들을 위해 내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시간이고 선물로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이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가장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왜 절제를 하십니까? 어떤 것을 자신을 꺾고 계십니까? 그냥 일련의 행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이 바로 나 때문인데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늘 기억해야 하지만 적어도 이때만큼은 주님께서 나 때문에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 자신의 것을 바라보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내 앞에 어려운 큰 벅찬 문제를 만났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냐, 내가 중요한 것이냐, 주님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평온할 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앞에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삶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감내하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조롱당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진 결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내 문제 앞에 나의 억울함과 내가 서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중요해서 그리고 나이가 연약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고백하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